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58절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로는 15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8절 말씀을 근거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복음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굳게 다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공부도 어떤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깊이 다져주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일을 하다가 흔들리 가지고 심지어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요래야 될 것 같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저래야 될 것 같고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기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지. 이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그래. 심지어는 권사도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 들으러 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생겨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진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잘 보십시오. 다 아는 건물이죠. 63빌딩입니다. 63빌딩을 지을 때 이 건축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저 당시에는 세계 최초로 63층을 짓는다는 그 놀라운 일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저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질라나, 63층짜리가 건축이나 될라나. 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 반듯하게 못 올라가잖아요. 물론 디자인이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인지라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에 대단히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저게 발표되고 난 뒤에 사람들은 하면아 저기 지어질까 했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도 땅 위로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건물은 짓나 마나? 그때 저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과 의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위로 63층에 올라가려면 아래로 63층 같은 깊이가 들어가야 건축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저 건물이 유지가 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까지 여전히 물론 뭐 보수도 하고 했겠지만 기본은 흔들리지 않은 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든 작은 것에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부탁한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간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신앙에도 더 좋은데, 그 휩쓸리 다니다가 이상한 길로 간 사람 많고요. 어쩌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고 엉뚱한 걸 찾다가 영원히 그 엉뚱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신앙 위에 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오랜 시간을 주와 더불어 살았던 그들에게도 이 신앙의 기초가 확실치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세상의 환경이었고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 같은, 뭐 수제자라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불러지니까 베드로도 자기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선포하듯이 주를 배신하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그들이 그러할지인데 오늘같이 흉흉한 이 세상에 오늘같이 참 깨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때는 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보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죠. 역대상에 뭐 이름만 줄줄이 나오는데 이놈 족보가 뭐 그 이름 알아가 뭐하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카드만은 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계산하면서 앞으로 갔다 거꾸로 갔다가 막 계속하여 반복되는 그 일에 실제 사건의 이야기는 몇 장 나오지도 않고 이것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확실히 성경은 거짓된 역사가 아니라 진실한 참된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 예? 우리 옛날에 뭐 이래 뭐 좀 가다가 가면 그래도 우리 집은 족보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족보를 내세우던 때가 있었잖아요. 성경의 그런 족보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왕들의 기록들과 이 사건들은 사람이 지어낸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참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루한 족보를 통하여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기초 위에 서게 하는 것이지 족보가 뭐 이래 많아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된다는 것.
끼, 두 끼, 뭐 몇 날 며칠은 안 먹어도 살아요. 좀 다른 표현으로 성경을 뭐 한 달 안 읽어도 살아. 괜찮아. 그런데 한 달 안 먹은 사람은 몸이 왜 됐을까요? 죽지는 않아도 말라 비틀어지고 다 골았어.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기초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식을 섭취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은 둘째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안 보이는 양식이 돼가지고 뭐나 안 먹어나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굶은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물어봐. 자기 손에 이 굶은 지 얼마나 됐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어쨌든 새벽기도가 성경을 읽도록 막 억지로 만들어주고 안 읽으면 안 되도록 완독했다고 글자 넣으라 하고 그래서 그나마 양식을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에? 먹기 싫고 또는 맛도 없어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그래 먹을 때에 살이 오르고 키가 크고 성장하는 것.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핵심의 기도는 기도를 거친 지가 오래되었고 했지만은 열심을 내다가 또 이제 그 열심히 얻으러 도망간 지 사라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호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사람이 시리즈가 왜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검사합니까? 이게 숨 쉬나 안 쉬나부터 검사하잖아요. 죽었나 살았나부터 검사하잖아요. 숨 쉬면 꼼짝 못하고 있어도 어쨌든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호흡이 없어 이미 죽었다 판정된 사람은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기도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 아직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룩 성화에 이르는 길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성령과의 교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잠시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늘 있다는 것은 내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동안 언제나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와 늘 교제하고 연합하는 관계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 주변의 상황이 이상하다, 누군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어떤 사람 이야기가 들린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교제키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지금 건강하시게 가다가 지금 금년 들어 2번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을 보고 민감하게 성령과의 교제가 깨어나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참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서 한 기도는 참 적었구나. 제가 그래요. 새벽 예배마다 기도의 시간에 목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참 많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목사님 제주도 내려간 날부터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의 시간의 양을 좀 더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주의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시도록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고난이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개고신 겁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의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민감한 교제가 없이 고난은 영광이 되어질 수 없고 고난은 은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느끼고 깨달을 때 그 고난은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과의 교제를 더불어 그와 교제함으로 그 모든 원인,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는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란 걸 기억해야 돼. 아직 예수 안 믿는 남편 둔게 내게 은혜가 되어지려면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성령과의 교제 없이 안 믿는 남편은 내게 불행의 씨앗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노래도 그래 부를까 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은 눈물의 열매를 얻게 하는 은혜로 바뀌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을 때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들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든 일들이 있을 때는 기억해야 할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따로 막 내가 하지 말고 즉시 마음속으로라도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억날 때는 즉시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즉시 성령과 교제하면 그 일들에 대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고 성령이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되도록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언제 합니까?
밥 먹기 몇 시간 전에 합니까? 밥 먹기 직전에 하죠. 즉시 하는 기도는 마치 우리가 식사 기도를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하면 가장 실천하기가 좋습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때, 그때 즉시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즉시 기도하고 그 일을 대하게 될 때, 그 모든 일은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기도,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핵심과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든든한 기초로 쌓여져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쉬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가 풍성한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쌓아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힘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은 사람이 다른 일에 힘쓴다. 그 신앙의 기초를 엉뚱한 거로 쌓아놓은 거죠. 63빌딩 건축한다고 땅 파놔놓고 그 위에 5층짜리 건물 딸랑 짓고 끝냈어. 돈이 없든지 뭐 우회됐든지 간에. 선교지에 가보면, 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건물 짓다가만 건물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좋은 터에, 그 좋은 위치에. 왜? 계획이 너무 거창했기 때문에 그런 기라. 너무 거창한 계획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건축을 막상 시작해가지고 저는 건축 자재 값이 오르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그래 되니까 짓다가 말아붙는 기라고 막. 원래부터 건물 계획이 작았으면 다 지었을 텐데 워낙 크니까 중간에 고래 마무리가 그 정도로 건물을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있지. 뭐 상황이 바뀌어가 다 지을 때까지 흉물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그 신앙의 기초를 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짓다가 만 건물, 흉물이 되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왜 쌓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엉뚱한 데다 쓰면, 또는 그것을 주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그 기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잘 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면 뭐합니까? 내가 힘쓰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헛된 결과를 가진 이유는 잘 쌓아놓은 기초를 주의 일에 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아야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진은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라. 어떤 한 소경이, 예수를 믿는 소경인데 날마다 지하철을 탄답니다. 아침에 막 출근길에 복 잡고 바쁠 때는 안 되고, 그 미어 터지니까 뭐 눈도 안 비는 사람이 조금 한가한 시간에, 그래서 좌석에 앉아서 옆 사람과 간단히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그런 자리 배치가 될 만한 시간쯤에 늘 성경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간답니다. 그러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 옆자리에 앉으면
신뢰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요걸 좀 요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성경을 좀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기라. 뭐 옆에 사람이 보면 뭐 장님이니까 뭐 못 보는 건 뻔히 아니까 그 읽어 달라고 부탁하니 뭐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한번 읽어 준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분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걸 지금 외웠는데 똑바로 외웠는지 똑바로 못 외웠는지 한번 검사해 주실래요? 한 절이니까 뭐 그런 부탁에 들어주잖아요. 예, 그래요. 하면 한 절을 천천히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이 양반이 옆에 앉은 사람이 아직도 갈 정거장이 좀 남았다 하면 내가 한 개 더 외우고 있는데 그 성경에 그 다음에 어디에 몇 절에 있거든요. 찾아봐 주실래요? 하면 찾아가지고 이제 앞에 한번 했으니까 찾아가 읽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절입니다. 제가 또 한번 외워볼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자신이 스스로 읽게 하고 외우는 걸 눈으로 보고 다시 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두 번 성경 구절을 읽은 사람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왜 됐겠습니까? 생각한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소경에게 읽어주며 그가 암송했던 성경의 구절이 자기의 심령을 두드리면 자기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 구절이나 암송하는 건 알 거거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의 말씀 구절들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주일을 제하고 지하철을 타고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보다 일찍 내리면 또 있다가 새로운 사람 앉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일어나서 그 다음 차를 또 타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을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곁에 앉는 자들에게마다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장님이 될 걸 그랬어요. 정말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알게 되고 바로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달은 때로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일에 대하여 나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고 감이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래요. 주님은 땅에서 3년 동안만 일하고 갔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셔서도 아버지 곁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보이실 동안은 3년 딸랑 일하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셨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주는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자는 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위로가 되었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동네 여자들에게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만난 분을 너희들도 만나보라고 증거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네 여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이제는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동네 가가 한 번만 그 말 했을까요? 아직도 그 동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의 일을 고백하며 내가 만난 일을 만나보라. 아마 그의 일평생을 두고 그 일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대하여 힘쓰는 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간증은 지난번에 뭐 우리 인근산에도 간증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앞에 가가 전도할 때는 하는 간증이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간증은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주간이든지 지난 삼간듯이 내게 감사를 주셨던 일들이나 또는 한 주간 동안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간단한 고백이에요. 간증하니까는 막 쫄고 겁먹고 그러지 말고 지난 주간에 내가 살아온 한 주간 동안 가운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한지,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가 줄줄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타자 40분 넘게 간증한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시간이 많이 가갖고 중지익하면은 막 임재 꼭 해야 되는데 왜요?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간증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 삶이 뭐 지난주 한 가정만 하고 끝나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 집사님 하실 긴데 한 번만 따고 마치면 은혜 한 번밖에 못 받은 기고 감사할 한 번밖에 없는 기고, 그죠? 한 명만 하고 이번에는 그냥 시범 케이스 모델로 우리가 한 분을 지정했을 뿐인 거고,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내가 한 주간에 상 가운데 감사할 고백의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 일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고 그게 공동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나 이건 꼭 감사한 일로 우리 성도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함께 나누고 싶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은 뭐 온 성도가 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잘라.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 봅니다. 어쨌든지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고 시간의 구분이 없고 장소의 제약이 없고 장소의 구분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쌓은 일에 힘쓴 것은 그 힘쓰는 일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다가 만 건물이 아니라 기초와는 다르게 엉뚱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를 놓은 그대로 그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그 위에 아름다운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어지는 그런 일에 힘쓰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